4장의 본문은 3장 본문과 연관성도 좀 있지만 특별히 구별된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단위로 나눠지는데 1절에서 3절, 그리고 4절에서 6절, 그리고 7절에서 12절, 13절에서 16절, 그렇게 네 단위로 거의 명확한 주제가 확실히 구별되는 네 단락으로 그렇게 구분되는데, 성경 해석은요, 성경 해석은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어떤 큰 넓은 개념의 설명을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흐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해석의 방향이 정해지는데, 지금 전도서 4장의 어떤 내용들도 어떤 그런 어떤 네 단락의 그 본문을 명확하게 뭘 강조하려고 하는가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잘 이해하려면 앞뒤 문맥 속의 흐름을 따라서 그걸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보면 주제가 뭐예요? 이번에는 학대에 대해서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전체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 전체 주제를 헛되고 헛되다는 것,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 허망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선언적으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계속 논적해 나가는 방식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삶의 신뢰를 두고 계속 그것을 이제 설명해 나가는 거죠. 1절, 3절까지는 학대에 대해서, 인간의 고통 중에 자생하는 고통이 있죠. 인간 존재 자체가 주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존립 자체가 계속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생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이야기는 뚜렷한 가해자가 있어서 어떤 누군가에게 계속 고통을 계속 주입하는 것, 그걸 이제 학대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생하는 인생들이 겪는, 혹은 피조 세계 전체가 겪게 되는 학대, 누군가의 주체적인 가해자가 있어서 누군가를 집중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고통을 계속해서 주는 그 사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절 하반절 보면 학대에 대해 살펴보는데, 학대의 현실을 딱 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보라, 학대받는 자의 눈물이로다. 학대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학대받는 자가 있는데 그 눈물을 주목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학대받는 자들의 고통의 눈물 가운데 그것을 위로해 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학대를 보상하거나 학대를 만져주거나 학대를 어떤 식으로 복구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누군가 없이 계속 누군가의 학대를 주도하고 가해하는 자만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거죠. 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뭘로 학대하는가 하면 권세를 가지고 학대를 한다는 거예요. 학대하는 자들에게는 학대할 수 있는 힘을 전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들은 누구예요? 학대받는 자들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생 혹은 만물이 참 허망한데, 허망한 여러 국면 중에 고통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의미 없음, 그것을 그동안 논증했는데 특별하게 고통이라는 자체를 하는데, 고통을 계속 가해하는 자와 고통을 일방적으로 받는 자, 이 구조에 대해서 보는, 이게 너무 극심한 고통으로 이 전도서 기자는 그렇게 주목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2절 3절에 그러므로 해서 학대하는 자가 있고 학대받는 자가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학대받는 자는 누구도 구제해 줄 수 없는, 어떤 위로도 어떤 그 학대에 대한
보상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어디까지 생각이 갔는가 하면 2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자, 학대가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어떤 결론을 맺었냐면,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지 오래된 자들, 갓 죽은 사람이 아니고 죽은 지 오래된, 갓 죽은 사람은 왜 아니겠어요? 갓 죽은 사람은 바로 얼마 전에 뭐 했기 때문에?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더 복되다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살아서 학대받는 자보다 훨씬 복되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자들의 고통 겪는 이 고통이 얼마나 저주스러운지 거기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아주 시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이어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죽은 자들보다 더 복된 자가 있는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그랬어요. 이제 세 사람이 있는 겁니다. 세 존재가 있는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죽어서 오래된 사람, 살아서 학대받은 그 기억조차 까마득한 그 학대의 현실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학대의 기억조차도 오래돼서 그 학대의 고통으로 완전히 분리된 그 사람이 복되다 그랬습니다. 더 복되다. 근데 그도 완전한 복에 있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전히 그 학대의 기억이 있고 학대의 경험이 있는 그 사람은 그 학대의 현실을 떠나 있어도 여전히 고통스러울 정도로 현실의 학대라는 것은 지긋지긋하게 극도로 고통스럽다는 것을 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학대의 고통을 겪지 않고 학대의 고통을 보지 아니한, 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경험해야 하지 아니한 그 사람이 복되다. 이 경험 자체가 얼마나 무시무시한가를 이렇게 짧은 시적 표현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오는 학대, 자기 자신이 겪는 학대, 고통, 그 고통에 인간은 주목을 하게 되고, 그것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고통이라는 어떤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이제 계속 깨달아가는 거죠. 이제 살아가면서. 근데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고 공감하는 존재예요. 공감하는 존재인데, 인간의 감각은 다 어떤 타자와의 관계성 속에 어떤 타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공감해 나가는 그 감각이, 인간이 가진 여러 감각이 하는 일이에요. 이 핸드폰이 요 표면은 거칠합니까? 매끈합니까? 예? 거칠어요? 매끈해요? 매끈하죠, 그죠? 매끈한 걸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요? 손의 촉감으로 이렇게 대보면, 손의 촉감이라는 것은 어떤 거침이나 매끈한 것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매끈한 것과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접촉을 해보면, 그죠? 매끈하다는 어떤 존재에 대한 감각이 이렇게 접수가 되는 거죠. 그 인간의 감각은 몇 감각이 있나요? 5 감각이 있는데, 촉감은 어떤 물리적 어떤 존재의 상태를 접촉을 통해서 감각하는 거예요. 공감한다는 겁니다. 매끈한 존재를 내가 느끼는 거예요. 뒤집으면 조금 더 거칠죠, 그죠? 거친 혹은 딱딱한, 뭐 까칠까칠한 다양한 어떤 존재의 상태를 촉감으로, 접촉을 통해서 내가 공감을 하는 겁니다. 누가 악소리가 나면 소리로 전파되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그 소리로 어떤 존재의 상태나 어떤 음성을 듣는 거죠. 처리로, 청각으로 어떤 존재를 인식하고 공감을, 아, 저기 있구나, 저 멀리 있구나. 소리를 꽥 지르면
뭐 고통스럽구나. 뭐 웃으면 아, 기분 좋구나. 어떤 존재에 대해서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모든 청각, 시각, 모든 오감이라는 것이 그렇게 타자에 대한 공감력의 어떤 방식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인간은 어떤 현실적으로 그 고통을 공감하는 상황이 있지만 추상하는 방식이 있어요. 추상하고 상상하고 예측하고 판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인간은 물리적 존재가 아니고 육체적 존재만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감지하는 그 공감력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인간은 자기가 직접 고통을 겪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감지를 해요. 내가 그만한 고통을 겪지 않아도 유사 고통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상을 통해서 추상적인 유추에서 어떤 고통의 실제를 내가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겪지 아니해도 인간의 존재가 고통하며 살아가는 그 존재의 그 극심함이 내 안에 감각되어질 때 인생에 대한 통찰이 점점 깊어지고 성찰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인간이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학대하는 것 자체, 이것에 대한 고통의 심각성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는 거죠. 저는 청년 때 그렇게 신앙생활도 뭐 열심히 하고 어떤 대의에 대해서 개인적인 자기중심적인 자기 성취 그런 것에만 관심 있지 않고 역사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인간 존재에 대해서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더 깊고 더 실제적인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했었어도 제가 이렇게 쭉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살아오면서 점점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건 뭐냐면 세상 돌아가는 것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깊게 보이는 거는 이거는 아무래도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생각할 때 점점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살아가는 세월이 크면 클수록 적어도 그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인식은 점점 확장되어지고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아이를 놓고 부모가 되고 나서는 전 세대와 현 세대와 후 세대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을 훨씬 더 깊게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개인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타자가 어떤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의 현실에 대해서 점점 깊게 인식을 하게 되겠죠, 그죠? 자, 오늘 이 첫 단락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는 인생이 겪는 고통 중에 누군가 가해야 하는 문제, 누군가 직접 누구를 이렇게 고통을 준다는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고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 인생관에 그런 변화가 있어지고 제 신앙관의 문제가 더 다른 측면들이 확장되어지고 제 목회적인 어떤 문제의식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청년 때는 윤리적 범죄 문제가 거의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는 직접적으로 법률상으로 그 사회 안에 있는 법이 제한하고 있는 범죄 문제, 이 문제가 거의 대부분으로 인식이 되더라고요. 누군가를 욕을 하고 때리고 물리적으로 교통사고가 나서 혹은 강도 짓을 해서 살인하고 일반적으로 전쟁의 어떤 그런 상황, 가장 극단적인 상황이 되겠죠, 그죠? 그런 물리적인 누군가 고통의 어떤 문제, 범죄 문제, 윤리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인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좀 더 살게 되면서 인간 존재 자체가 주는 본래적인 고통이라는 것이 심리적 고통으로 굉장히 큰 고통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제서야 이해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뭐 가정에 뭐 불행한 상황도 없었고 큰 상처가 있었던 것도 없고 고만고만하게 그냥 큰 사고 없이 어떤 성장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인간이 내적으로 심리적으로 겪는 고통에 대해서 크게 인식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행복하겠다고 결혼을 하고 행복하겠다고 시작한 가정생활에서 인간 존재 자체가 주는 고통이 밖에 있지 않고 내적으로 심리적으로 내 속에 사람을 죽이고 싶은 이 분노들이 행복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그 가정에서 내가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분노를 하고 그 내적 고통이 이 가정을 행복하겠다 들어온 가정이 이제 더 이상 가정을 벗을 수도 없고 물릴 수도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가정 안에 갇혀서 내가 그 고통을 지고 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현실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다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보이지 않게 물리적 가해가 아닌 인간 전 존재가 가지고 있는 내적으로 심리적으로 구성되어지는 많은 고통이 굉장히 무섭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이혼도 하는구나, 아이도 버리는구나, 그래서 도박도 하는구나, 그래서 스스로 죽기보다 더 심각한 중독에도 빠지는구나. 그런 마음이 주는 고통이 얼마나 잔인하고 이게 얼마나 되물림되면서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서 한 집안을 망하게 만들고 어디서 시작되는 모르는 고통이 세대를 타고 한 영혼을 괴멸시키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저의 경험입니다. 그러면서 좀 더 좀 인식하게 된 게 이 세상이 고통을 만들어가는 세상의 고통의 가해와 피해자들의 고통이 얼마나 총체적으로 참 복잡하고 진한하게 인류 역사 가운데 그렇게 되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인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청년 때 친구 이제 아버지가 그 친구 집에 잤는데 친구 아버지가 교회를 나오지만 거의 그냥 아내 따라서 겨우 이렇게 나오는 40줄이 돼서 그렇게 젊을 때는 아내를 핍박하다가 40줄이 돼서 이제 아내 따라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그 후배의 아버지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굉장히 진지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신문 진지하게 보는 게 저는 굉장히 특이하게 저는 이렇게 봤던 적이 제 아버지가 목회를 했기 때문에 시골 산골에서 신문이 오면 한 하루 이틀은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방바닥에 배를 깔고 신문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중얼중얼 둘이 이렇게 주고받은 이야기 들으면서 아 부모님이 신문 보면서 어떤 생각하는가 보다 이렇게 느낀 적이 있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신문의 이야기와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이어지고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신문을 잘 보면 굉장히 이렇게 유익하구나 이제 이런 인식을 제가 어릴 때 있었는데 예수 잘 안 믿는 사람이 굉장히 진지하게 신문을 이렇게 보고 교회 와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 그분이 경찰이었는데 보면 신앙이 거의 없죠. 거의 없는데 국가 정책이나 뭐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막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가진 신앙은 거의 입이 그냥 뭐 말하는 걸 못 봐. 그냥 집에 와서 교회 와가지고 그냥 꼬다난 보리자루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이렇게 받아요. 출석만 하고 있다는 게 제 학생의 눈에도 뻔히 보이는데 교회 와서 무슨 특별하게 이렇게 뭐 주도하는 것도 없고 그런데 어떤 집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굉장히 이 나라가 내 손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보면 굉장히 이렇게 좀 의아스럽게 생각했어요. 아, 참, 교회에 오면 굉장히 비고돌이처럼 그냥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아주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겨우 왔다가 겨우 가고 뒤에 쭈삐쭈삐 이때 가는데 그런 부분이 그래서 어느 날 그 집에 갔는데 신문을 그렇게 진지하게 보는 거예요. 아, 참, 신기하다. 신문에 뭐 저렇게 심각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참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나이가 40 중반에 이렇게 들어서서 신문을 본다는 게 아니고 세상 돌아가는 것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저 인간은 때려 죽일 인간이다. 참 저것 때문에 저 사람 참 힘들겠다. 세상 구석구석에 고통하는 사람들의 많은 정보들이 마음에 쑥쑥 와닿고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그것이 계속 가중되어지고 어떻게 그게 또 재생성되는지 이런 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년에 접어들면 정치가 눈에 들어오고 역사가 눈에 들어오고 사회가 이렇게 구석구석 보는 관점이 아주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또 집단 이기적인 어떤 그런 경향은 있을지라도 세상 구석구석에 이렇게 보여서 할 말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예수 믿는 거 상관없이 세상에 대한 책임의식과 상관없이 나이가 이렇게 들고 살아가다 보면 세상 구석구석이 이렇게 보여지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제가 이렇게 되어져요. 제가 그렇게 세상을 구하겠다는 뜨거운 열심으로 청년기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40대 중반을 넘어서고 50대 육박해서 이게 보여지는 세상이 있더라고요. 그 오늘 이야기예요. 세상에 가해자가 있고 그 가해자가 만들어내는 고통이 얼마나 이게 지독하고 극심한지 이거는 한두 세대에 이게 해결될 수 없는 인류 사회가 만들어내고 누군가가 고통을 만들어내는 자가 있고 고통에 왜 만들어지고 누가 만드는 고통인지 모르게 고통을 계속 받고 있는 게 세상에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다 말하는데 사실은 더 깊게 보면 그 사람이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이 고통을 만들어내는 거 이 사람이 인식하는 거 이 고통인데 이 고통보다 벌써 하나, 둘, 세 단계 쓰리쿠션을 쳐가지고 이 고통이 내한테 온 건데 이 사람은 이게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만들어진 고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복합적인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 한 개인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보여지는 현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치에 목숨을 걸고 그래서 정치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생각들이 많고 거기에 대한 자기 주장이나 확신들에 어떻게 또 헌신하는가 보다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이렇게 들어요. 자, 다시 제가 좀 본문으로 들어가면 학대받는 자들 이거는 내한테 이 우주를 들었다 날 수 있는 정권을 줘도 이거는 구제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 인간의 고통이라는 문제 얼마나 복잡다단한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인간 존재가 겪는 고통이 크고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인식이 될 정도로 그렇게 오늘 이 본문에 공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해자를 잡아 죽여야 된다. 가해자를 색출해라. 가해자를 없애라. 이런 문제로 이 고통의 문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원적으로 인간 존재, 특히 영적인 시각으로 인간 존재의 근본을 보고 역사의 큰 흐름들을 크고 작게 우리가 통찰하게 되면서 인간의 고통이라는 것은 인간의 결코 구제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학대받는 자가 얼마나 불쌍하냐, 학대하는 자가 얼마나 나쁜 놈이냐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학대받는 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도 우리가 부름받은 자가 그렇게 가야 될 일이고 학대당하는 자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방어하고 그를 잡고 그를 통제해내는 어떤 그런 소명도 있고 그런 부르심이 하나님 앞에도 있긴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 그런 걸로 결국은 인간 세상에서 학대와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나서 고통 자체에 대한 주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4절, 5절, 6절을 이야기합니다. 자, 또 이어가는데 이게 연결되는 어떤 흐름이 있겠죠. 그죠? 4절 봅니다.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제조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그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수고하는 자 중에 수고는 계속 누구나 한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재주가 좋아서 능력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도 재주 좋은 것을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재주 좋다고 다른 사람한테 시기를 받는 거예요. 자, 이것이 재주 좋은 걸로 능력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에 어떤 사람, 또 누구를 대비시키는가 하면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목만 축내는도다. 이거는 뭐 헛되다가 말할 것도 없이 재주가 많지 않은 능력 없는 사람, 뭐 게으른 사람, 지금 뭔가 재주가 많고 능력이 많아 성취하는 사람 말고 어리석고 게으르고
뭐 그러한 자를 우매자로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도 팔짱 끼고 자기 목만 축내고 이거는 마찬가지로 헛되고 바람 잡는 것 같다라는 거죠. 자, 능력 있는 자와 능력 없는 자, 이 자체가 더 낫고 더 못하고 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가 하면 6절 봅니다. 같이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자, 두 손을 가득한 사람은 위에 누구예요? 재주가 많아서 시기를 받는 사람 이야기겠죠. 그죠? 한 손만 가득한 사람은 누구예요? 우매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능력자나 우매자나 그 둘 사람의 격차가 지금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평온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밖에 외적으로 성취를 많이 한 사람, 게으르고 우매한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이 차별, 그 차별 자체가 하늘과 땅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고통의 실제를 보는 그 통찰의 입장에서는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외적 고통에서 결국 어디로 가는가 하면 마음의 평온함을 이야기합니다. 밖에서는 가해자가 있고 고통이라는 존재가 늘 살아있는 동안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같이 일어나고 있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내적으로 평온하다라는 이 현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지금 주목하면서 한 손에만 가득하고 고통이 많을지라도 가진 게 없을지라도 성취하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럴지라도 평온함이 내적인 안정, 안식 이것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라는 걸로 점점 방향을 가지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요. 자, 내적 평안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7절에 들어가면 또 헛된 것을 보는데,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하다 그랬습니다. 자, 불행한 사람을 지금 소개를 하는데, 자, 이 사람이 불행한 내용을 몇 가지 이야기해요. 눈은 부요가 있는, 자기한테 부요가 있어요. 부요가 그 사람의 만족을 줬어요, 안 줬어요? 족하게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부가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재주가 많아도 그게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평안이 없는 거죠. 위에 논리를 쭉 이어가면 평안이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하고 또 다른,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하는데 내 자신에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행복은 밖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죠. 안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행한데, 이 사람의 특징을 뭐로 잡았는가 하면 위에는 뭐라고 했어요? 8절에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어떤 사람? 홀로 있는 사람이라고 특징을 지었어요. 내적 평안이 없는 사람을 인간의 모든 고통의 측면에서 고통이 있어서 고통을 가지고 있고 평안조차도 없는 그 사람을 홀로 있는 것이라고 특징을 지어놓고 이제 9절에 갑니다. 같이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자, 한 사람에서 두 사람이 할 때 낫다는 거예요. 뭐보다 낫다는 거예요? 앞에까지 어디까지 이야기했어요? 평안 없는 걸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부가 있어도, 외적 성취가 있어도 족하지 않고 고통스럽고 평안이 없는 그 사람이 홀로 있다면, 대책이 없는데 그 사람이 둘이 있으면 뭐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평안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들이 두 사람이 함께 수고하면 뭘 얻는다고요? 좋은 상을 얻는다는 거예요. 상은 뭐예요? 수고하는데 그 수고가 내적 평안으로
갚아진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하면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논리를 계속 이어집니다. 10절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같은 논리를 계속합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냐. 계속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결국은 평안의 문제를 하고 나서 결국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평안의 문제는 함께 해야 된다. 이 전도서 맥락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 맥락에서는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에 대해서 학대에 대한 얘기, 가장 극심한 고통을 극명하게 말하고 나서 내적 평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내면이 평안하면 내면이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것은 인간이 홀로는 불가능한데 함께하면 가능하다. 자, 13절, 16절은 전도서 본문에서 굉장히 난해 구절에 해당합니다. 보세요. 자, 이 난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앞에 맥락과 잘 견주어서 여러분 한번 가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됐어요. 누굴 말하는 것 같아요? 누굴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생각해 볼 수 있죠. 감옥에서 나와서 왕된 사람 누구죠? 뭐 요셉이라고 사람들은 많이 지목을 합니다. 성경 해석 역사가 그랬고 우리도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하죠. 자,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료를 받는 모든 백성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길을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그대로 요셉의 인생과 연결하면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요셉을 잘 떠올리면 구체적 그림이 떠오르는데 그렇게 고난당하며 팔려갔다가 감옥에 가서 거의 뭐 죽을 목숨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돼서 왕이 된 겁니다.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해서 제국의 왕이 됐죠. 그래서 그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엄청난 축복을 대흉년을 대기근을 그렇게 지나가게 된 거죠. 국가 전체가 구제를 받은 거죠. 그 이후에 모세 시대에 갔을 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다른 왕이 이스라엘을 이제 학대를 한 거죠. 그죠? 자, 지금 이 흐름 속에 이 이야기가 뭔 이야기를 할까요? 요셉이라고 떠올리면 뭐 충분히 그 인생은 하나님 인생에 귀하게 쓰임받은 인생인데 이 맥락에서 뭘 말하려고 할까요? 위의 흐름하고 연결했을 때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한 사람의 한 시대에 100년 만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그 시대에 역사를 구제하는 그 한 영웅이라도 그 한 사람의 자수성가라는 것은 그 인생 개인에게는 영광스러울 줄 모르지만 인간의 역사와 인간 전 존재를 생각하면 그렇게 유익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한 사람의 영웅이 그 한 사람이 무수한 인류 중에 한 사람 영웅이 하늘을 떠받친다 한들 수많은 사람이 여전히 고통스러운데 그게 뭔 유익이 있냐. 한 시대에 그로 인해서 복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한 시대 지나면 또 잊혀지는 존재인데 수많은 영혼들이 태어나고 죽는 중에 그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죽게 되는데 한 사람이 하늘을 열어서 한 시대를 구제해도
바다에 먹물을 던지는 거하고 한 방울 뜨는 거하고 뭐 다를 바 없지 않냐, 뭐 그런 논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끝이 나요. 그리고 5장으로 나가면 전혀 다른 주제로 또 이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맥락에서 인생의 고통의 심한 극악한 그 한계를 통찰하고 나서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내적인 영혼이라는 것. 그 영혼은 홀로 할 수 없고 함께 할 때 모든 인간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극복해내고 면케되는 그런 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신앙생활을 우리가 공동체와 교회와 또 이런 공동적인 삶을 우리가 몸으로 겪고 있는 사람은 뭐 당연한 논리가 되겠죠, 그죠? 자, 오늘 우리가 다시 이 본문을 보면서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목적을 가진 제자도의 관점에서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그 함께하는 질과 양은 개인마다 다 다르지만 함께하는 공동체적인 삶의 분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전략에 우리가 깊게 발을 들여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 밥 먹지 말고 밥을 함께 먹자는 거예요. 혼자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함께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우리 삶의 침투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점점 확장해 가시고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는 그 분량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 내 삶 속에 간섭하시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점점 확장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신앙에 합의된 결의를 따라서 함께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일주일에 한 번 한 주간의 삶을 계속해서 말씀과 신앙에 계속 열어놓고 계속 말씀의 조명을 받는 것도 더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 시간을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 주중에 밥도 같이 먹고 같이 만나고 계속 기도로 연대하고 계속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저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섬기는 교회에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함께하는 일주를 통해서 함께하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삶이 준비되면 좋겠다라는 그 비전을 저는 저의 남은 삶에 목회적이든지 개인의 인생이든지 하나님의 소명의 중요한 과제로 저는 안고 있습니다. 우리 손주의 세대들은 믿는 자들이 함께하는 생활 기반을 통해서 그들의 전인격이 그들의 삶이 인생 초기 단계에 인생 4분의 1, 3분의 1 초기 단계에 그렇게 준비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저들이 함께 밥 먹기 원하고 다 각자 밥 먹어도 왜 밥 먹는지 밥 먹는 식탁 앞에서 내가 뭘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늘 함께 같은 방향을 가지고 기억하고 그 밥상을 통해서 각자 공간적으로 흩어져 있지만 그 밥상 앞에 동질한 신앙의 부르심을 향해서 제자도의 소명을 향해서 밥 먹는 순간순간 자기의 존재를 각성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매번 집중하겠다는 그 고백과 함께 우리는 매 식탁의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는 함께 연대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함께 공간을 시간을 같이 하는 식탁에서 그랬다 살아는 삶의 실패와 성공의 사연들을 또 나누고 그 사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과 성령의 지혜가 또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바라보고 또 그렇게 소명받은 지혜고 또 흩어져 살고 또 다시 모이고 하는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적 평안이 지속 가능해지고 우리 안에 내적 평안을 통해서 극심한 대답 없는 위로적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와 평안을 계속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시대의 하나님의 소명자들로 쓰임받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때 한 사람의 자수성가한 영광보다도 더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선 줄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런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